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그 일들 언급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고난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1910년 8월 23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써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고 해방되기까지 36년입니다. 여러분 36년은 참으로 긴 세월이죠. 그 36년간의 참담하고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글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는 의도적으로 귀신상을 들여놓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귀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사 참배 운동으로 일본은 한국 교회와 함께 모든 국민들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감옥으로 끌려가서 죽어야만 했고 자유를 잃은 백성들의 고통과 서름의 나날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광복을 그리는 해방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선조들의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대한의 사람들은 정말 눈물 사무치도록 광복을 그리워하며 빼앗긴 들에서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 치욕적이고 암울했던 어둠의 시간으로부터 마침내 어느 날 꿈꾸듯이 광복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인하여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광복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2026년 8월 16일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의 아침, 자유의 아침, 광복의 아침을 맞이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느 날에 그들이 꿈꾸는 듯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납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지도 못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1945년 어느 날 해방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날에 우리 민족은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꿈꾸지도 못했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본문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의 뒷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민족들이 그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눈으로 보아도, 이방의 민족들이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이방인들조차도 유다 민족의 해방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다 백성들이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63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나긴 행군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3편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시편 163편을 만나시거든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꼭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1절과 2절, 3절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토요일 8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치하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제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를 것입니다. 소위 보수, 진보 혹은 중도, 또 여당, 야당, 우리의 색깔이나 우리의 지향하는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떠나가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편 163편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을 때 맨 앞쪽에 보시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액센트를 주셔서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시편 126편 3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래 8월 10월 정도 되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요즘 여러 법안들이나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이지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재정이 다 떨어져서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나와서 경기도에 돈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의정부도 최근에 돈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는 1889년 제물포에 도착한 캐나다 독립선교사 말콤 페닉의 선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침례교는 일제 탄압기와 해방 후 혼란기를 거치는 와중에도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1950년 한국 침례교는 미국 남침례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발전과 번영의 전기를 마련한 이후에 전도와 선교를 지상 목표로 신앙 정신을 구현하는 교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짧게 읽어드릴 이 데이터는 총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직접 받은 건데요. 오늘이 2026년 8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 8월 15일 데이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어제 조사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장 최근에 2025년 12월 달에 총회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기준 전국 140개 지방회와 3,456개 교회와 목회자 5,553명, 이 가운데는 목사 4,015명, 전도사 1,53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 몇 년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대전침례신학대학교, 대전침례신학대학원 우리 학교 문제는 이제는 마지노선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병원, 침례병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대전침례신학대학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선지동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보고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서를 놓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2026년 8월 현재 그냥 계속 매월 대전침례신학대학교에서 32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련된 기금들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32억 원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거의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교단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교단의 많은 목사들로부터 정말 정중히 인사를 받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춘천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일들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후원자 되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의 동력자이시고 믿음의 동력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 일들 가운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총회장 선거가 시작되게 되면 각 진영에서는 공식 선거 운동원 5명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원 5명만 선거 운동 기간 가운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지하고 이렇게 함께했던 김선배 목사님, 침례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셨고 또 대전 디딤돌 침례교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죠. 대전 디딤돌 침례교회 협동 목사로, 최근의 협동 목사가 아니라 교회 역사와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전 디딤돌교회 협동 목사로 참으로 귀한 헌신을 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총회장 선거에 작년에 나오셨고 제가 부족하지만 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 2025년 9월달에 정기총회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19표 차이로 졌어요.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1년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지나 거의 왔죠. 사실 작년의 경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표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열세예요. 그렇게, 우리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제가 며칠 동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더욱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제 2025년 7월 22일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2025년 7월 22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전의 일이잖아요. 그때 제 115차 총회장 선거를 위해서 총회장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예비 후보 등록 그리고 본 후보 등록이 있는데 예비 후보 등록은 그냥 말 그대로 후보들이 등록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절차상의 그냥 과정이지만 본 후보 등록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9월 달에 선거 업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예비 후보 예비 등록일이죠. 그 상황을 여러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는데 제가 총회장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저와 함께 총회장 후보를 위해서 참 3명의 형제 같은 목사들이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대구의 생기쁜 교회 손석원 목사, 또 오산침례교회 김종원 목사, 저까지 이렇게 참 3명이서 여러 일들에 좀 형제처럼 이렇게 같이 수고를 했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일인데 사실은 그 제일 중앙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앉아 있는 자리다 보니까 자리 배열도 중요한데 영상에서 제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맨 왼쪽에 앉아 있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옆모습이 살짝 보이거든. 아, 그때 제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25년 7월 22일 총회장 후보 예비 후보 등록 상황 영상으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제115차 총회 의장단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2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선거운동 지침 교육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5차 총회 의장단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7월 22일 총회 1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등록에는 김선배 목사와 최인수 목사가 총회장 예비후보로 각각 등록서를 제출하며 선거 열기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총회장과 2부 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서류를 검토한 뒤 가나다 순으로 예비후보 등록증을 도구했습니다. 홍석호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정식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이번 총회 선거가 경쟁보다는 축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선관위는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원과 감시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지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운동 가능 범위, 추대 광고 및 홍보 영상 제작 규정 등 선거관리 내규 중심의 실무 지침이 전달됐으며 관련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115차 총회 의장단 본등록은 오는 8월 6일에 진행되며 최종 선거는 오는 9월 22일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리는 115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걸 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년에도 예비 후보 등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비 후보 등록일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의도적인 현 집행부의 방해가 너무 심했고 경기를 나가는 선수가 경기룰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기장에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조정을 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후보 등록을 하질 않았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본 후보 등록이 내일 모레 8월 1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주보에 광고를 했는데요. 화요일 새벽하고 수요일 새벽에 좀 새벽 기도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후보와 사실 저하고 뭐 손석원 목사나 김정은 목사 이렇게 서로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번에 공식 선거 운동원 이름에서 제 이름을 스스로 뺐어요, 제가. 그리고 손석원 목사님도 빠지라고 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만 두고 나머지 이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화요일에 이틀 뒤죠. 화요일에 저희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기총회 후에 총회는 비상 집행부 체계로 들어가게 되고 현 집행부가 이어서 전권을 가지고 총회 여러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학교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제 7월 16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달에 7월 16일 목요일에 예비후보 등록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이 이제 그 회의실 안에서 선거관리위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녹음이 절대 금지예요. 녹음하면 큰일 나요. 뭐 사진도 절대로 못 찍어요, 회의실 안에서. 근데 유일하게 사진을 찍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총회에서. 침례신문사 이송우 국장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후배 목사입니다. 이송우 국장이 그날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너무 힘드셨죠 하고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야 괜찮다. 그리고 이제 춘천을 내려왔는데 사진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침례신문에는 전혀 나가지 않는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침례신문에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모든 상황을 지금 한 달여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내서 뭐 상황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날 찍은 이제 사진 잠깐 보실 터인데요. 과연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3시간 정도 고민을 했던 상황이고 모든 서류를 등록 서류를 제 앞에 뒀기 때문에 제가 잠시 뭐 이렇게 표정이 좀 뭔가 진지하게 굳어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거 잠깐 보시면서 제가 총회에 대해 설명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총회에는 기획국, 행정국, 회계국, 재단국이 있고 교단 총회 아래에 임원회, 기획위원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약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다음세대 부흥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 은혜재단이 있습니다. 교단 총회 산하기관은 대전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회진흥원, 국내 선교회, 교역자 복지회, 해외 선교회, 침례신문사, 궁경선교회, 전국 남선교연합회, 전국 여성선교연합회, 베프티스트, 침례교, 사회, 봉사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모든 기관, 모든 것을 관장하고 누군가를 임명하고 파송하고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총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이 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총회 가운데 우리 교단 가운데 더욱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총회장 임기가 1년입니다. 고작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물꼬를 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일이죠. 금년 제 116차 정기총회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정선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홀에서 있게 되고 9월 15일 화요일 오후와 저녁에 총회장을 뽑는 선거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 8월 18일에 총회장 후보 본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해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고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대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체질적으로 어떤 이러한 일들을 외부적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냥 저만 편안히 뒤에서 양손을 꼬우고 관망할 수만 없어서 제가 춘천침례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그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미약하나봐 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총회장 후보 등록비가 5천만 원입니다. 근데 5천만 원은 당선이 되던 낙선이 되던 1원도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5천만 원, 금년에 5천만 원, 김선배 목사님에게는 1억이나 되는 그러한 큰 돈이 됩니다. 왜 김선배 목사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스크래치가 나면서 이렇게까지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총장을 오랫동안 지냈던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침례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릴 때 진짜 뛰어놀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침례병원의 한편이 저의 어릴 때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도 제가 어릴 때 침례병원 곳곳에서 막 뛰어놀던 그런 사진들이 아직 몇 장 저에게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 침례교단의 정말 자랑이었던, 여러분, 침례병원이 이사 가고 나서 우리가 병원을 이야기할 때 베드가 몇 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사 가고 나서 베드가 600베드였어요. 결코 작지 않은 병원이었고 정말로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침례병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학교에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선지동산이 본연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부활하신 소망을 전하는 그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단, 기독교 한국침례회, 우리 교단과 대전침례신학대학교 교단 학교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